그래서 이제 부처님이나 또 예수봉자 또 불교를 믿어가지고 깨닫는 선사들은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가 아니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깨닫고 나서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다 어리석고 중생인 줄 말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중생 속에가 자기가 깨닫는 부처가 옴싹 다 갖춰졌더라. 그걸 봤거든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가려진 것만 자각해 보면은 사람이 질이 좋아지고, 그러고 그걸 있는 줄 모르고 노력으로 억지로 잘하려고 하면은 힘만 들고 또 잘못하면 사람이 교활해져요. 잘하려고 한 것이 교활해돼. 이제 그런데 그래서 불교 신앙을 잘못해서 그러거든요. 세상 공부도 성실하게 하면은 그 공부가 힘이 안 들고 잘 되고, 그리고 머리만 써가지고 1등만 하려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1등하고 나와도 사회에서 빛을 못 보고, 또 그러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약하고, 또 지나치면은 꾀를 부리고 그러면 교활해지고 그러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에 있는 지혜를 만나면은 그 사람은 이제 배우면 배우고 1등하면 1등한 것이 더 빛이 나서 세상 사람한테 밝음을 주죠. 어떤 분야에 돈 번 사람은 돈으로 빛을 주고 학문한 사람은 학문을 주고 그래요. 이제 부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불교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사람 속에 있는데 이제 불교를 믿는 이유는 세상 사람은 사람 속에 있는데 자기 재주나 밀어보고 학문을 믿고 한계를 이루는데 한계를 노는데 부처님은 이제 사람한테 있는 걸 믿으면 된다 그러고 그 길을 이제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불교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믿고 이제 인생문제를 알고 그러고 이제 절에 들어와서 살고 스님이 되고 뭐 신도가 되면 좋은데 그러나고 뭐 절에 가면은 내 타고난 못된 성격들이 껍데기만 점잖하게 해가지고 절에 다니면서 합장하고 인사하고 그러면 싫어. 갈 감추어. 그래서 내가 살아보니까 불교는 그런 폐인들이 모인 데가 아니에요. 폐인들이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폐인이 되었으면은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고 자각해가지고 완전한 부처님한테 부처님 거울 앞에 놓고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고쳐가면서 정상적으로 되어가지고 불교가 공부가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이상하게 살다가 갈 돌도 없어갖고 절에 들어와서 한가하니까 그 불교 머리 깎고 뭐 절에 댕겨봤자 껍데기는 그런데 더 죄를 많이 져요. 그 절에는 그 양가득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속가에 가서 부모 효도 못하고 절에 와서도 시중 물건하고 대중화합하고 화합을 깨고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속가에 와서도 죄 짓고, 양가득자라는 것은 얻을 득자, 세상에 와서도 죄를 얻고 살고 절집에 와서 죄를 얻고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처음에 절에 스님들이 들어오면은 중로 잘못하면 양가득자다. 부모님 은혜를 못 갚아서 죄를 짓고 절에 와서 시집밥 먹고 건달로 되신 양식변하려. 그게 이제 처음에 선배들이 해준 소리인데 내가 살아보면 참말로 그래요. 부처님 절에 댕긴 거는 나를 인정하고 고치러 댕긴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내 문제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된 거 세상에서는. 학문이고 무엇이 안 돼. 절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런 스님들이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야, 여기가 사람 산대구나. 그러고 내가 고치니까 나한테 있는 부처가 드러나가지고 나한테 있는 능력이 드러나니까 이렇게 법문도 하고 음악도 하고 절도 하고 이렇게 세상 사는 거에 법문도 하고 그런 거예요. 안 고치고 그냥 나한테 부처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껍데기만 예하면서 이렇게 건달로 댕기면은 절에 댕기기 좋죠. 절에 댕긴 사람들이 아주 한가한 데가 있고 생존경이 없는 데부터 또 때깔이 좋은 사람들이 오니까 어울리면 이야기거리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 따라서 댕긴 사람이 많더라고요. 스님들도 그런 건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언제 나타나냐면은 말년에 이제 병으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가 비참하게 나타나요. 그 절에 댕긴다고 해서 된 게 아니야. 또 머리 깎고 스님 된다고 된 게 아니더라고. 살아보니까 그래. 부처님 뭘 바로 믿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 믿지 말고 부처님 말을 믿어요. 부처님 뭐라겠냐? 깨치워 보니 열어보니 찬란한 못나나 다 자기가 깨닫는 지혜 덕상을 옴싹 가지고 있더라.
거기만 돌아가면은 그냥 지혜가 생기고 어리석음이 고쳐지고 또 하는 일이 잘 되고 자기가 하는 일이 더 늘어나고 복덕이 갖춰져 그 말이거든요. 저는 보니까 확실히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불교고 다른 건 다 막 불공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것은 중생업이 너무너무 산만하기 때문에 막 부처님한테 매달려가지고 돌아가서 부처님을 바로 믿게 사는 거예요. 믿다 보니까 기도를 하니까 한 마음으로 돼가지고 자기 마음에 다. 그럼 그때서 이제 부처님 말이 뭐라고 있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도 이제 부처님을 팍계가 있다고 해보면은 영원히 그 사람은 사도가 되죠. 그리고 공부가 안 되는 능력이 안 일어나요. 항상 서둘르고 구하고 그래. 근데 이제 자기 안에 부처가 있다는 걸 믿어버리게 되면은 성격도 변하고 부끄러움이 오고 뉘우치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잘못한 것을 고치니까 잘한 것이 되더라고요. 잘못을 고치니까 잘한 것이 되는데 우리는 내 잘못을 모르고 잘하려고만 해. 그리고 껍데기로 남한테 뭐 합장하고 말 좋게 하고 다 그 양설이라고 양설. 그럼 사람은 마음을 알아봐. 못 깨달은 사람도 사람한테는 부처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실에 나온 소리인가 그냥 알아버려요. 그러면 관계를 안 하려고 하죠. 관계를 안 하면 그런 관계를 안 하면 이제 일반 세상 사람도 거짓말로 살게 돼. 그러면 밥 먹고 살기는 살지만은 이상한 모기 같은 시끄러운 것들이 나한테 끼어가지고 거짓말로 살아요. 그런 사람은 가정도 안 좋고 집안도 안 좋고 친구 간에도 신뢰가 없고 저래 댕겨도 거짓으로 댕겨. 그런 거는 부처님이 허락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숨어 산 데가 절이 아니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보경이도 있다고 하고 연진이도 있다고 하고 행자도 엊그저께 갔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배운 게 많아요. 처음에 우리는 우리 같은 줄 알고 나는 괴로워가지고 꼭 내가 양력으로 7월 8일 날 출가했습니다. 송강 그때 장마철이 이제 곧 장마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 방황하다가 송강사로 들어왔는데 참 그때 들어오는데 덥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말로는 요새는 세상이 살기 좋은데 택시도 없고 송강사 들어가려면 버스가 하루에 한두 번 있어요. 아침에 들어왔다 저녁에 가고 그러고 이제 한 3km 떨어진 데다 실어놓고는 지나간 시키는 가불고 3km를 걸어 들어가요. 그때 이런 옷도 없고 광목에다가 칙칙하니 그때 이제 절말로는 스님네가 승복을 입고 대리질도 안 하고 죽물도 안 넣고 이렇게 착 쳐져 있으면 얼굴도 안 죽고 그러면은 총 맞은 개쌍아지 같다 그래. 총을 맞으신 개싹 콜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런 승복을 그렇게 표현한 때가 있어요. 보살님도 신심 있고 먹물이면 착 신심이라고 빛나는데 이게 갈 길도 없고 이렇게 그냥 머리 깎고 이라고 뭐 굉장히 얼굴이 어둡고 이거는 완전히 마지막에 이 승복이란 것은 아주 미인들은 참말로 회색에서 얼굴이 되게 빛난답니다. 미인들은 속이 가요. 그런데 그와 동시로 자기 자신을 가려보면 가장 또 어두운 색이 색이에요. 이제 이 승복을 입고 그랬는데 그러고 송광사 신평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거 삼거리인데 버스가 내려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걸어서 3km를 걸어갔는데 참 그 꼴이 참말로 총 맞은 개쌍팔이라 그러고 가서 쭉 쳐져갖고 있으니까 이제 느닷없이 오니까 어쩌겠어요. 사람을 선배들이 이렇게 찔러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니까 너무 스님들이 좋더라고요. 너무 좋고 말을 하는데 그냥 너희 펄펄 살고 막 여가 진짜 사람이 사네. 그러고 나도 죽 낼 수 있냐고 막 그러는 거. 그래갖고 그냥 공양 주렸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고 이제 옛날 소설 굉장히 커요. 그거 무쇠 소설이가 큰데 거기서 밥 한 그릇 이제 배워가지고 언제 불을 까고 언제 뚜껑 닫고 언제 숭령 떠올려가지고 싹 한 일주일간 배운다고. 근데 그렇게 밥하는 거에 좋고 불 때인데 그냥 명상이 딱 잡심 없어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번뇌망상이 거의 다 올라가 불고 막 살이 뽀송뽀송하고 선배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고 막 너무너무 좋아서 뭐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막 주워 담아서 청소하고 그러고 막 좋아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기초를 익혔는데 저는 이제 나처럼 그러고 저리 들어온 줄 알았더니 이런 데서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은 불법을 구하러 온 게 아니고 세상에서 못 사니까 세상에 못 사니까 이제 절에 와서 숨어서 살라고 온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걸 늦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교에서 자비문중이다 해가지고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지 않고 그런 세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 불교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으로 되어가지고 공부가 시작되는 것이지 비정상적인 사람이 절대 공부가 안 됩니다. 그걸 안 하고 있어요? 팔정도가 나오려면 정상적인 오장육부와 인격이 갖춰졌고 나온 것이지 어떻게 성격이 삐뚤어지고 인간관계도 모르고 부모님 모시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도덕이 없는 사람들이 부처님 법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나고자가 되니까 절에 피해서 와. 근데 와서 이렇게 이제 아까쯤에 절은 다 받아주니까 살다가 오래 보면은 자기가 절에 들어와서 뉘우치고 이렇게 하고 살면은 우리처럼 좋아지는데 그걸 감춰놓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들통이 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싸우고 부엌에서 뭐 칼로 써서 죽이니 뭐 죽일 놈 살 놈이고 딴짓 한단 말이야. 우리 형제님도 가기 전에 들어보니까 술 먹었단 거예요, 밤에. 술 냄새가 난다고 그래. 그 다음에 전에 하여튼 또 성조고사 따님도 한 몇 개월 있었는데, 태기도 있었는데, 밤에 되니까 치킨 대략기 가서 타다가, 그 사람은 소양이 자고 치킨 먹으면 안 좋아요. 근데 밤에 실컷 먹고는 아침에 잠자는 얼굴이 부었고 나와. 그 뒤로 보니까 뒤에 그 치킨 다리 같은 것이, 무릎 같은 거, 뼈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갔는데, 이제 그렇게, 제가 아버지는 딸이 이제 안 되니까 저리서 사람 만들어 보냈던갑서. 근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또 어리니까, 그랬더니 완전히 그래. 이제 그런 경험 끝에 절이라는 것은 그런 비정상적인 생이 오는 게 아니고 비정상적이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참여를 하고 뉘우치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심하고 그러고 다시 시작하면 새 사람이 돼요. 근데 그걸 감춰놓고 여기서 그냥 말 안 하니까 머리 깎고 옷 입혀놓으면은 그 껍데기라는데 나중에 들통이나 몇 년 지나가면 성격이 다 드러나요. 그러면 스스로 못 살고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받아주지만은 받아주고 기회를 주는 것이죠. 뉘우쳐갖고 기회를 주는데 그거 안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오니까 이제 적응이 안 되면 가는 거예요. 갈 때는 항상 자기가 잘못해서 간다고 생각하고 남을 비방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가서 항상 남을 원망해요. 되는 걸 없고 부처님 법을 믿어보면은 가는 데마다 힘을 줘. 힘 없는 힘을 주고 내가 변하니까 사람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을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도님이고 스님 출가한 사람이고 절에는 실패자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고 잘못을 실패하고 뉘우치고 고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숨겨놓고 절에서 살기 좋으니까 방 하나 주니까 살다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내가 배우면서 이런 것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에도 한번 몇 년 전에 한 3년 전인 것 같은데 사람 깨끗한 사람이에요. 부산 여자인데. 그리고 딱 하고는 천주교 수녀로 5년간 이태리도 갔다 오고 수녀로 셌어요. 로마에 가서. 그런데 안 맞으니까 방황을 해. 인도 가서 많은 명상가들 보고 막 그 행각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부산에 이제 김태환 법사라고 그 사람한테 갔더니 나한테 가보라고 왔어요. 그래서 살러 왔어. 근데 방황원양을 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깨끗하고 오라고 또 수녀 생활했기 때문에 부엌에서 일하는데 보니까 꼭 우리 스님들 기초 익힌 것처럼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착착착 잘해요. 근데 그런 건 잘하는데 그 속에 방황이 안 거친 거예요. 참말로. 그래서 이제 올라왔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여기도 사람 산답니다. 그래서 안 받아줬어요. 그런데 가면서 스님이 날 받으면 잘할 텐데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그걸 보고는 그냥 와서 살면서 시끄럽게 간 것보다도 처음에 끝낸 게 낫겠다. 그러고 안 받아줬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뒤로 이렇게 법문도 들으면서 오더니 사람들이 말없이 우리 같은 데로 해줬더니 이제, 저거네 저래서 이렇게 조그만 꿀방에서 늦게 술도 먹고 늦게 일어나고 이제 밖 음식도 먹고 그러면 그냥 배려버려요. 어저께는 근데 번뇌를 끊는 이야기 책 출판사가 이 아래에 운주사가 있거든요. 출판사가 이 아래에 있어요. 이제 맹인 학교에서 그 봉사들한테 근데 법문을 듣게 하려고 여자 성우를 빌려다가 이제 요것인데. 6번째 파일은 173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행각 속에서 놓아져 버린 나.
우리는 나에게 진리가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부처가 있는지도 모르고 밖에서 찾으며 이렇게 해서 책을 읽어줘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거사님 가지고 온 거예요. 너무 좋은 거라요. 그래 이놈 복사해갖고 이제 사장님 갖다 줬어요. 너무 좋아하고 이걸 책하고 어떻게 해라. 근데 책을 읽은 것보다 이거 읽으니까 그냥 명상해. 내가 말인데 내 말이 아닌가, 내가 질문한 건데 그냥 조용해진 거예요. 그냥 연결되더라고요. 갔더니 사장님이 이제 52살인가, 산매가 몇 살이요? 53살 같은 동갑이요. 근데 키가 이렇게 조그만데 이렇게, 배가 똥똥해 이렇게 되어버렸어. 이 사람이 변화서 이렇게, 이거 뭐야, 이거. 그 운동도 안 해주고 먹고 이제 맨 쓸데없는 생각은 그런 거야. 얼마나 못 살아. 나보다 나이 젊지만 내 상부는 언제 갈지 모르고 있더라고. 이렇게 땡 나가지고 부끄러움도 없어요. 이건 뭐야, 이게 사장이. 사장님 뭐예요? 그 팩질로 뛰. 아이고, 스님. 그걸 보면서 현대인들이 그래. 그래서 이제 뭐 세상에 사나 절에 사나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아까 말한 것처럼 도고 진리라고 하면 너무 안 보이면 어마한데 여러분이 숨 쉬고 저절로 피가 돌아가고 손톱이 자라고 머리카락이 자라고 깎고 밥을 먹으면 소변을 싹 나오고 그러니까 그건 스스로 하는 자가 있어요. 그 머리로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배워도 사람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 하고 있는 주인이 눈에 안 뵈는 거예요. 눈에 안 뵈면서 하는 것에 안 머물러. 그걸 갖다 부처라고 그래. 그 신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걸 깨달아가지고 부처님은 머물지 않는 법을 건강하게 말해놓은 거예요. 그 예수는 그걸 갖다 가디스 비드니 신은 너 안에 있다고 하고. 신은 눈에 안 베인다. 네가 모르게 온다고 하고. 항상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 인도 동양 말을 모르기 때문에 서양으로 해서 이제 은유적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공자도 마찬가지고 언어를 몰라서 그렇지 깨치게 되면은 사람이 그대로 신이고 존재를 확실히 그래요. 그걸 경험하게 되면은 내가 너무너무 신비한 존재고 너무너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치기만 하면 그냥 그 소식이 닿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놈 하면 내가 좋아져 버려 그냥. 내가 좋아진 거 아니라 나도 좋아지니까 내가 그러는 거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면서 벽이 없어지는데 이게 이제 시작이 잘못된 사람은 세상을 잘못 배운 사람은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이 한국 사회가 그런 걸 만드는 뭔 사장님이니 무엇이니 뭘 학교를 졸업했느니 짠 해갖고 그런 해갖고는 위선에 맞춰서 이렇게 길들여 놓으니까 억지로 인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보면 그게 연결이 안 돼. 근데 이제 그게 연결되면은 그런 사람은 좋은 자리에 가면서 푹푹 크고 밑에 사람 사랑해주고 그러고 거짓말로 살면 항상 방황해요. 자기 부인한테도 방황하고 부하 직원한테 방황하고 세상 살면서 방황하고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지 마음에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퉁 떠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노력은 많이 하는데 가짜로 했기 때문에 네번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내가 이런 병이 있고 내가 서툴고 병자구나. 그 다음에 완전한 부처님에 가서 귀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고 자꾸 참여를 하고 그러면은 고쳐져요. 그럼 돼.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이제 건달로 이렇게 살면서 신앙이 절에 댕기면 아무 소용없더라고. 스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절에는 그냥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누가 인연인 사람인가 절 받아줬는데 사람을 한 발을 안 받아야겠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를 준 건데 이제 일종의 말하면 절을 이용하는 것이죠. 근데 부처님 법에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걸 자기를 실수하고 잘못 산 게 문제가 아니라 인정하고 고치는데요. 고치면은 부처가 살아나가지고 새 사람이 되고 안 고치고 감춰놓고 우물우물하면서 억지로 적응하면은 절에 살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합장해도 거짓말이에요. 눈빛이 드러나고 영혼이 어두워요. 그래서 그런 것은 세상에 살아도 어둡고 절에 가도 살아. 그래서 양가덕제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불효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낮아서 가르쳐줬는데 자식이 잘 살아야 부모가 편안한데 지 마음이 의지하지 않고라고 살면 천륜을 어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죽었지만 자식의 슬픔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한 사람이 방황하면 나만 방황한 게 아니라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유가에서는 도덕적으로 가르쳐서 이제 도덕을 만드는 것이고 부처님은 그걸 막 깨닫는 법이거든. 깨닫는 법인데 절이 참말로 생존 경쟁이 없고 카마야스라고 해서 놓은 것 갖고 하는 거 좋거든요. 일도 없어 절에. 그런데 이제 소인이 한가하면 불선을 행한다. 소인이 시간이 너무 많고 돈이 많으면
악한 짓을 해요. 선하지 않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는 부처를 만나면 그 시간이 엄청나게 할 일이 많고 못 만나면 교활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눈치 보고 남 눈치 보고 억지로 이렇게 인사하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은 또 자, 우리도 저라고 컸으니까 기회를 줘. 그러고 절집 법문 듣고 뉘우쳐고 새 사람이 되면 새 사람 돼갖고 잘 살러 나가면 좋죠. 그런데 이제 이 사회는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이 절이라는 데는 마지막 단계라고 하거든요. 인생의 여기서 마지막 단계는 사회를 못 삽니다. 이 인간의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사회 실패한 사람들. 여기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절에 능력 없는 사람들이 못 사니까 부처님한테 의자를 왔거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을 안 하니까 혹시나 출가한 줄 알았더니 속이 오그르그래요. 그러고 이제 여기 살면서 이제 분위기 좋으니까 오래 가면 습이 나오면은 옆에 산 사람들하고 이렇게 충돌이 오고, 또 자기 마음에서 시작한 기 때문에 억지로 살면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절이 아니라 이제 지옥이죠. 그러면 절에는 맑은 거울처럼 받고 내놓고 산다기 때문에 오래 살면 다 드러나 버려요. 그냥 다 말을 안 하니 드러나. 저 사람은 절에서 놀았고 드러나 버려. 그러면 이제 또, 그러면 거짓 때문에 또 대접을 안 해주고 그러면은 소음길이 나면 이제 중생집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여기서 봤어요. 여가 있고 나는 저건네 있으니까 모르는데, 이제 전에 할머니, 기먹은 할머니가 있었는데, 막 할머니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우리 형제 아니면 또 뭐, 반말하지 마라고 그랬다고. 그런 말 인자 들었거든요. 나간 뒤에서. 아, 이거 저라고 살았구나. 그리고 연진이도 나간 연진이가 있으면서 옆에 사람한테 형님한테 술 냄새 난 것 같다고. 이해는 해요. 젊은 사람이 밤에 잠이나 안 오고, 뭐 잠 안 온 자에게는 밤은 길어라. 고단한 자에는 기름 머리를 하듯이 안 잡히니까 굴방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하니까 냄새 났겠지 모르게. 근데 그것이 문제가 난 술 많은 걸 나도 술이 있어요. 양주도 있고 다 있습니다. 때에 맞춰서 먹으면 괜찮은데 이제 그 한풀이로 그렇게 한 것은 인자 들어온 사람이 안 맞는 거다. 그랬다고 그래요. 맛있는 것만 모시면. 전에 태기도 보니까 이런에 가면은 브라운 수단 앞에서 아리랑국에 가면 티킨 데리야끼가 있어요. 밤에 파는 거. 밤에 음식만 그냥 배나버려. 이 아래 사장이 보니까 운동도 안 하는데 틀림없이 자기 부인이 일찍 죽었대요. 애기들하고 사는 모양. 밤에 야식할 거야, 야식. 야식은 귀신이 먹는 거예요. 해가 지면 밥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절대 8시, 늦어도 8시 전에 해결해야지 8시 넘어서 먹으면은 우주의 기운이 아침에는 팔팔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돌아가버려, 몸이 기운이. 근데 오후 12시가 되면은 그때는 양기가 세고 1시도 되면 시그러져. 그리고 6시가 되면은 거의 그때서 이제 그래서 절에 부처님 제자들은 오후 불식한 거예요. 저녁에는 고행하려고 안 먹는 게 아니라 저녁에 먹어봤자 먹어서 영양을 30% 얻었으면은 그놈은 소화시키느라고 50%를 써버려. 그러니까 몸만 고단하니까 나쁜 거예요. 근데 어저께 그 사장 보니까 부인도 없으니까 이제 밖에 살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키도 조금만 더 이렇게 푹 나가고 병자 같아요. 북처럼 이렇게 완전히 북이 뭐예요? 고풍선 이렇게. 이건 뭐야? 그럼 뭐 하나 줬더니 그걸 뭐 못 살아 그러면 가버려요. 가볼 때 어떻게 죽은 줄 알아? 배가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숨이 길이 막혀보면 갈 때 정상으로 안 죽고 눈이 이렇게 뒤로 잡아대, 눈을 잡아당기는 거야. 그래서 죽어본 거죠. 혼이 올로 가버려, 혼이. 그래서 절대 밤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 없으니까 이제 대리학기도 먹고 이제 그런 모양이라.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인생이 고단함을 걸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럴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 접에 들어오면은 뉘우쳐야 돼. 아, 이거 이 삶이 이것이 아니구나. 그러고 보면 이제 법문이 안 들어가고 이상한 세계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낯서니까 이제 마지막에 가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는 근선을 기회를 줘서 발심해서 데리고 있었더니 그런 꼴이더라. 아, 이제 사람을 함부로 받으면 그 배우기를 배운 거야. 아, 인자사를 바로 보이네. 그래서 이제 세상에 못 산 사람은 절에 와서 감춰가지고 와서 살려다가 들키면 나가고,
발심한 사람은, 처음에 온 사람은 처음부터 참여를 하고 고쳐 살고, 그 사람은 어렵지만 밝은 대도에 들어가고 부처님을 만나러 가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도량에 살아도 죄를 져요. 양가.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안 좋고 다른 관계도 안 좋은 거예요. 양가 덕지. 그리고 우리 저금 스님이 또 같이 살았다고 여기 고시원에 그 방을 얻었다네. 돈 얼마 준다고 28만 원 줬대요. 25만 원, 28만 원, 30만 원 한갑더만 고시원. 나는 고시원 말만 한번 가봤어요. 일부러 고시원 쓴다니까. 여기 법세양이라고 보살이 고시원에 갔거든요. 어떻게 고시원은 공부한 사람이 공부한 줄 알았더니 그걸 안 하고 이제 그냥 마지막 단계도만 조금하고 방도 많고 그래. 이런 데가 고시원 얼마나 30만 원이래. 집 어디로 가더니 28만 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금스님이 차로 이제 택시를 부르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차에 쉬다 줘라. 우리는 이제 좋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 가서 이제 짐이 많으니까 이제 저금이 고시원으로 같이 옮겨주려고 하니까 행자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행자가 아니지, 무관이가 그 김재범의 이름이 김재범이. 경상남도 충북 사람인데, 김재범이가 여기는 외부인 출입 금지입니다. 그런다는 거지. 그러면 자기 방에 친구도 못 온다는 얘기 아니고, 예를 들어, 들킨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금이 그냥 왔어. 그 사람을 보면서 세상에 자기를 누가 가라간 사람도 없고 쫓겨난 사람도 없고 자기가 그래요. 근데 자기를 이렇게 눌러놓고 함께 사니까 가는 것마다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그 사람이 절에 한 7, 8년을 살았네. 처음에 절에 댕겨서 이제 황에서 댕기고 왔길래 이제 머리 깎고 그래서 절에 살겠다고 들어 했거든요. 근데 그래요. 그래서 기회를 가면서 있는데 기회를 준 것이다. 그리고 작년부터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고 큰절을 보내려고 했는데 보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출가를 저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가장 싫어한 것이 저런 발심이 안 된 사람이 중대하고 절에서 종단 시끄럽게 한 걸 가장 내가 싫어하거든요. 뭐 자성인이 철충문이는 절대 그놈들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고서 좀 법을 만나고 한 그래서 저놈들이 불교를 망치는 그래서 안 하는데 그 중을 안 만들려고 하지. 그 오래되면 중 돼야 되잖아요. 근데 행이 저기 마음에 출가면 어떻게 중 돼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내 상제는 안 한다 그러고 한번 저금스님한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송강사 보내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거 적응 못할 것 같아. 지는 안 보이면 다 보고 있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그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제 한국에 오니까 어떤 현상이 오냐면은 이제 여기서 혈기도도 하고 막 이제 용기가 생겨 좋아졌거든. 근데 저 아래 전기 선언나 고치라고 하니까 나사만 하냐고 옮기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한다고. 그래서 내가 해버렸거든요. 내가 그냥 했어요. 내가 잘 해놨어요. 그런데 어느 심에 가서 했더니 그러겠더니 지금 알아가더라고. 그러니까 연진이가 가버렸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더라. 아니 자기 들통나니까 그냥 당겨오라게 네가 그랬다며. 그냥 가. 저래는 마음이 없어서 못 산 거야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이 절집에서 내가 절집에 그 사랑을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신도님들이랑 나나 똑같이 머리 깎고 출가하면 아이고 스님이 될 사람이다 라고 합장하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마음을 못 놓으니까 절에 있어도 지옥이에요. 가면서도 여기서 같이 살았으니까 7, 8년을 살았으니까 저금 스님이 지 옮기는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고시원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고 이제 나갔는데 그걸 보면서 야 중생이 참 안 되었지 않습니까? 이 좋은 법에 들어와서 물 가려놓고 부처님한테 허락을 참여를 하고 차로 살면 좋을 텐데 그러고 우물하고 살면 자기 부처가 있는데 내가 덮어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을 보고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아, 저 사람은 부처를 들어보면 저렇게 간 데마다 저렇게 자기 마음에 사람은 착해요. 자기 마음에 엄설하고 저렇게 그냥 고시원에 갔는데 외부 출입 금지가 뭐 있어 세상에. 그럼 친구도 못 오고 서양을 말라면 애인이 있으면 애인도 못 들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들키려고 지 마음을 보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는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살아서 아무도 누가 안 가르쳐요. 그렇게 하라고 안 해요. 그래서 지도 대학도 졸업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올 때부터 그러더니 하라고 한 건 잘해. 근데 마음에 사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절에 아무 소용없구나. 그래서 이제 사람이 절에 들어왔다가 보면은
이렇게 행렬하고 돌아. 근데 그걸 마음을 인정하고, 저는 인정하고 도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아주 방황을 엄청나게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이제 도서관에 공부를 하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나는 입시 공부한다고 해놓고는 그냥 사서성경이나 보고 성인들 어때 그런 책만 보고 그랬대. 손에 안 잡히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벌떡진 나서 옛날에는 고학이라고 했지 않나요? 고학. 여기다 고학이라고 외로울 고자 고학이야. 외롭게 공부한다 그 말이거든요. 안장을 쳐요. 보사님 고향 어디라겠죠? 한평? 한평 나중 내가 얻어물어 댕겨. 그거 한평이, 그건 해남이라겠지. 옛날에 생각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얻어먹으면 밥 멀쩡한 거 안 주니까, 이제 고학을 하면 연필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 팔면서 썩어놓는다고 하면, 그거는 핑계 쳐갖고 얻어먹자 이 말은 내 말이니, 뭐 돈, 나는 아무것도 그 환경 쪽으로는 뭐 얻어먹고 그런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 이제 인생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차고 이제 한평 그쪽으로 이렇게 싹, 밥은 주고 잠도 주고, 그러면 여름에 이제 고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잠도 재주고 그러거든요. 밥도 주고. 한평 갔더니 그냥 모기가 많으니까 목이 피지 않습니까? 이야기도. 저는 이제 그러면서 삶을 탐험하려고 생긴 것이요. 그러고 와서 한 일주일간 하고서 집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그 친구들이 좋아해. 나도 따라가고 싶다고 해. 그러면 지금 부모님들은 왜 저 학생 따라다니면서 우리 자식 버린다고 해. 못하게 하고 해. 모르겠다. 나는 내가 우러나서 하니까 되는데 이 사람은 흉내내니까 못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목포 사람인데 여수가 자기 고모가 누가 식당을 한대요. 이제 걸어가는데 50리도 걷고 그러거든. 내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런 마음이 없겠냐. 나 따라 댕긴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데 얻어먹으러. 나는 그러 안 하고 일부러 그냥 얻어먹으러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야, 이거 뭐야. 근데 방황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중에 이제 어찌가다 절에 들어와서 했는데, 절에 와서도 참선했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해인사도 생각해 보시오. 해인사 최고 간 자라요. 팔만대장경이 있고, 그러고 태설당이라는 데는 아주 그 풍광이 좋아요. 선열당, 태설당 조사제인데, 태설당은 16시간 참선하고, 선열당은 12시간, 조금 조사 20시간 앉아. 그 성철심이 얼마나 깔끔한 사람이야. 그 양반하고 도량에 사는데. 그런데 밥 주고 밥 먹고 라고 참선하는데 참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인사 스님들은 아이고 내가 모범스님이래. 대중생활 잘하고 식사 잘하고 이렇게 항상 앉고 그런데 이제 내 마음에서 불안이 일어난 거예요. 내 마음을 안 믿고 하니까 오르락오르락. 야 이게 뭔가 이 집안에 틀렸구나. 이 공부 이렇게 한 게 아니구나. 그러고 다시 또 이제 아까 거지 생활을 나는 부딪히면 거지 생활을 한 것인데 팔자 모양이에요. 그럼 얻어먹어 댕긴 거예요 그냥. 뭐 이라고 댕기면서 하는데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때 이제 공부 막 경험하기 적이거든요. 불교 배운 말로 전생에 내가 거지로 있다 태어났을까? 근데 전생을 그렇게 이용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속가에서도 고학안장차고 얻어먹어 댕겼는데 절에 와서 또 이라고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닌데 지나가서 시장에서 왔습니다. 한 그릇 주십시오. 그럼 주어. 그리고 이제 부잣집도 가보고 가난한 집도 가보고 가지고 거지도 깡패집도 다 어찌게 댕가려고 그거 보러 된 거고. 또 이제 충무 가서는 용화사 신도 회장집에도 가봤어. 이불집한테 보현행 보살이라고. 신도 회장님은 나를 어떻게 대한가 보자. 나 그랄로 된 거죠. 그러고 그런 게 보살이 나를 아니까 보살님 그러고 다니지 마세요. 잘 가서 드세요. 밥은 주면서 잘 차려주면서 그래요. 이놈은 보살이 부처님 제자가 비국 얻어먹는 게 걸싸한디. 그건 뭐예요? 당연히 신도야? 그러고. 그렇게 그 불교를 안 그래. 그러니 그런 걸 나는 일부러 그 절집에 그런 제도를 무너보려고 그래서 참선한다고 참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 해인사 대접받고 뭐 선계 가면 이렇게 뻗다받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부처님 나온다고요. 선객이라면 선불장이라면 부처님을 뽑는다 그 말이에요. 뽑을 선자, 선불장, 부처를 뽑은 장소다. 그러는데 내 마음에서 시작한 게 화에서도 안 되고 절에서도 안 되고 절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그런데 이제 참선한다고 댕길 때는 안 되고 거지 생활을 탁 나와보니까 장항선을 타고 군산을 가는데
완행열차에서 그냥 요때네 팍 무너진 거예요. 팍 무너져. 그때 제가 마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내정신이 들면서 인자되었다. 그러고 인천 용화사에 정강심 찾아가서 새벽에 법문 딱 팍 무너져서 거기서 제가 이제 방안을 그쳤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 사회생활이나 절집이나 똑같아요. 껍데기로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있는 마음을 경험해야 내가 새로워지지. 그러나고 뭐 교육받고 참선하고 중이 되고 아무 소용없어. 억지로 사는 거야, 억지로. 억지로 뭐 이라고 스님이. 그러니까 속에는 우울하고 여자 생각나고 뭐 별거 다 하고 싶은데 인격이 삐뚤어지고 우멍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 불광사 지홍 스님이 그 사람도 어디서 들었다만 어디서 들어가지고 세상을 안 치러가지고는 어떤 이제 종무소 직원 여자를 갖다가 이제 모르게 사귀었는갑서. 들통 그것도 이제 우리 같은 사람 연애하면 지도서도 누가 나는 여자 데려오는지 몰라고 나는 몰라요. 저 사람이 연애하고 그래 절대 나는 눈치 챙겨야 나는 그냥 전혀 그런 성스러운 짓을 안 해. 연애를 해도 안 그러겠어요. 저다 연애해본 사람인데 전혀 나는 신동과 애인과 구별을 못하게 해불지. 그런 사람하고 암하고 하나. 그리고 스님을 보호해준 사람을 해야지. 스님이 나하고 친해졌다 그러면은 불법을 망하니까 더 조심하고 그런 사람하고 하지. 그건 할 거 같은데 이 서투러 갖고 이 사람이 그냥 요새 핸드폰 시대래갖고 그냥 둘이 그냥 왜 기다렸는데 전화 안 해서 사적인 게 이렇게 쫓겨나.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갖고 문도에 그 스님이 누군데? 보문사중 광덕 문도에서 나와줬는데, 광덕 문도는 참신한 성직자는 되지만 큰 선사는 아니거든, 그 사람이. 근데 참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힘들어가지고서 막 뉴스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떠오른 거예요. 이성을 바로 알아보면 전혀 시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시끄러울 것이 없고 오히려 공부를 해요. 남녀 관계를 만나 일어난 걸 보면 이렇구나, 이라고 공부를 하고. 그걸 모르면 호기심에 가서 그냥 궁금해갖고 이제 저는 서투른 짓을 하다 보면 이제 보통 그게 독신성들의 문제고 신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에 저 강진 백년사 와서 여름에 선방에 다니면서 외국 가기 전에 스님들이 이런 말 나와. 그래서 내 경험으로는 스님들이라면 공부 안 됩니다. 절대 선방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용인의 민속촌처럼 한 3년간을 여자든지 짝을 데리고 살도록 해줘.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생계를 살도록 공장도 만든단 말이야. 3년간 부부 생활 여자가 경험을 하라게 이제 다 한 게 아니라 궁금한 사람만. 그럼 한 뒤에 다시 세상에 나가면 약하게 살면 안 되니까 그것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둘이 맞으면 밖에 나가 살면서 공부해라. 그러고 그걸 3년간 살아보고 이것이 아니구나. 그럼 다시 출가해라.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나고 이거 제멋대로 온 사람은 저리 나와주니까 숨어서 이렇게 들킨다니까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안 하려가지. 나는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직하게 했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는 왜 했냐면은, 헬만의 해석가 쓴 시타르타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타르타에 보면은 인도 가서 5년간 머무르면서 고빈다라는 사람하고 시타르타라는 사람 두 사람이 구두자가 나와요. 고빈다라는 사람은 아주 부처님이 하라고 한 대로 비구로 얻어먹으려고 딱 유를 안 걸리고 그렇게 해요. 시타르타가 쓴 사람은 중간에 하다 이것이 아니다 하고 이제 만행을 나가. 그래갖고 뱃사가고 나면서 카말라라는 기생을 만나가지고 둘이 경험 생활해. 그래가지고 도를 빨리 깨달아요. 그다음 고빈다는 이제 요새로 말하면 해국스님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석종서 해국스님 사람 깔라르고 부처님대로 산다고 하는데 손가락 깨우려고 부처님 사는 게 그렇게 돼갔는데 부처님은 자기 마음에서 싹이 나와가지고 내가 공부가 되는 것이지 밖에서 손가락 아니라 팔을 잘라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해국스님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냥 하라고 하는데 이제 종이 그러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불교를 많이 말하지만은 지 마음에서 시작이 안 되니까 헛개비요. 헛개비에 둘러싸서 그런 거예요. 미안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구별하려고 한 거거든요. 고빈다 같은 그 사람이고 이제 시타르타 같은 사람은 만행을 해. 근데 그 이야기를 내가 했더니 다 하고 났더니 송담심한테 해봤더니 송담심이 10년간을 숨어 살아버렸거든요. 10년간을 용산 역전에서 빗자루도 하고
이제 정강시험도 공부를 해갖고는 이제 만행으로 나간 거여 갖고 10년간 숨어버려서 그냥 말 안 하고. 그래갖고 어떤 신도님이 용산역에서 그냥 이제 송담이가 아니고 그때 정은이거든. 정은 수자가 용산역에서 그냥 그 빗자루 주라고 그걸 봤다. 정강심이 알고는 너무 그 생활 오래 하면 안 좋다고 10년 만에 다시 돌아서 말 탔거든. 그런 경험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그러고 가서 이제 송담시험 나도 했더니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책이 그만. 이 양반도 그런 경험했구나.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조지신 법문이 들어오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방황이 그쳐갖고 이제 새로 지니까 토굴에 가서 6년간 살면서 공부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서양가 들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 공부라는 것이지 절대로 밖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엄청 그런데 여기 살아보니까 이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것이 안 되니까 꼭 그 이제 한계가 오면은 그렇게 혈안해라. 그래서 절대 이제 부처가 있는데 자기 성격이라면 네, 이렇습니다. 저는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고백을 해야 돼요. 스님한테 고백하든지 부처님한테 고백하든지 해서 내가 일하고 이렇게 사회생활 덤먹어 일하고 능력도 없고 일하고 이렇습니다. 다시 나는 여기서 유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시작이 잘 돼요. 그런데 그러고 모르고 그냥 그거다 불교를 시켜봤자 덮어놨자 거짓말로 해야죠. 목숨 유자로.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속에서 시작이 안 되니까 못 살 거 아니야? 못 사는데 절집회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공부한 사람은 생활이 여유하거든요. 속가에도 우리는 공부하고 여가에서도 공부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못 감추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니까 장성기 일어나요. 꼭 갈 때는 이제 지 성격이 그래서 적응한다 나가고 이제 핑계를 치면서 가. 그래서 내가 연진이하고 할 때 니는 여기 있었지만 네 마음을 못 놓고 살았다. 그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눈물 핑 흘려요. 이 얘기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보내놓고 공부를 많이 이거 중생이구나. 그런 게 모든 지나간 사람이 다 또 이렇구나. 그런데 전에는 그냥 불교를 그런 복잡한 사람을 그냥 불교 공부하러 온다고 그냥 흔연스럽게 받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보는 거야. 그게 잘못 봤구나. 내가 발로 그냥 그대로 그냥 있는 대로 봐야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천주교 수녀는 제가 그렇게 봤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불교 학생회도 댕겨가지고 아닌가 참말로 그런 줄 알았더니 원래 천주교 수녀가 더 가까웠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출가할 때를 돌아본 거예요. 나는 그랬었는데 그래서 나는 정지가 그렇게 과학도 하고 거지 생활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안 되니까 참선방사 안 되는데 거지 생활하면서 그냥 내가 날 놔줘. 그러면서 이제 공부가 되면서 막 새로워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예수가 말하는 거듭난단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새로 탄생하고 함께는 이제 불교만 좋아진 게 아니고 하는 거에 다 그냥 하면 대합을 하면. 그러니까 음악도 그때 그렇게 하니까 음악도 막 다 대합을고 나는 지금 하면 재벌도 되려면 되고 맘만 먹으면 다 대합을 되라고요. 아침에도 화목난로가 지금 물이 새갖고 용접공이 하고 왔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 몰라. 하고 있는데 저 가서 연장창고 하면서 다 놓고 하고 걸고 오는 거 했는데 굉장히 그게 재미져요. 굉장히 재밌고 그냥 속속 막 하는 게 재미져. 그런데 이제 자기를 가려본 무엇을 할지 모르는 사람은 놈이 하나가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망상 속에 사는 거예요. 이상한 짓을 하고 술 먹으러 다닌다든가 밤에 잠이 온다든가 컴퓨터 게임하고. 그러고 이제 우리는 하니까 그냥 한낱나 그냥 어저께 태중호 고사가 갔는데 그럼 뭐라고 하더라? 예수교를 목사 되려고 했다고 하거든요. 매사에 하나님 매사에 매사에 뭔다 하더라? 풍요롭다 하던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매사에 그냥 즐거운 거예요. 매사에 그렇게 그게 이제 매사에 공부란 말이에요. 그거 이제 불교를 내 마음을 안 떠나고 살아서 그런단 말이에요. 생활에가 이렇게 도가 있는 것이지 따로 없어요. 그거 하려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게 싹 떠오른 거예요. 옛날 보면.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보니까 나를 그랬구나. 그런데 절이란 것은 이제 사람을 볼 때 바라보니까 인자는 안 속았다 생각해. 인자는 정확하게 보고 해왔구나. 그런데 나는 또 모르고 아가씨들이 이제 젊으면 순수하지 않습니까? 젊은 애들이. 그러고 이제 했더니 뒤로 보니까 사회 성격 장애자들 절에 못 사는 사람
사회생활 못한, 결혼도 못하고 직장생활도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절에 와서 그러니까 또 절에는 또, 그러면 껍데기 넣는 거야. 그냥 오래 가니까 다 들통 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 이렇게 뭐 가게 되고. 그래서 내가 보경이도 너 절에 가 있으면 그러고 나가면 네가 보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 절 유지하면 내 밑에 괜찮은데 내가 늙어서 죽고 너는 젊은데 살아있으면 그때 너 같은 사람은 절에서 못 산다. 그럼 내가 만드는 재단 싸움이 일어나면 너는 그때는 비참하다 그런 게 빨리 나가서 너는 자립해라. 그거 보냈거든요. 보내고 엊그저께 왔길래 무가이가 나갔는데 청소를 이제 보경이 시켰단 말이에요. 무가이는 나가면서 내가 50만 원 줬어요. 용돈하라고. 50만 원 주고. 그런데 보경이는 돈을 안 줬어. 나갈 때. 무가이는 50만 원 줬는데 보경이는 내가 돈을 안 줬지. 안 줬대. 돈이 없어서 안 준 게 아니라 어째서 안 줬어. 그러니까는 내 정신 차려 자립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시원에 갔어. 거기도. 그리고 나중에 돈이 부장에 30만 원 빌려갔거든요. 돈 빌려고 서로 갚았다고 분마다. 난 기억이 없는데 그래요. 근데 왜 무가이는 줬을까? 무가이는 너는 내가 애끼는 마음이 있었고 무가이는 그냥 놔본 것이다. 50만 원 주고 묶고 떠져 나가보라고. 그 다르단 말이.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두 얘기를 보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도 보경도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모르고 이제 일반적으로 밖에 가면 젊은 애들이 절에서 이제 스님 시봉하고 절에 이렇게 밥 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게 봤는데 지금은 이제 신도들도 보면 좋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젊이가. 지금은 이제 그걸 안 해. 지금 마음에서 시작하는 건 거짓이구나. 그러면 늦어요. 그런데 절이라는 것은 그런 데가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절대 절은 그 거짓을 감춘 데가 아니에요. 폐인들이 모인 데가 아니고 능력 없는 숨은 데가 아닙니다. 절은 더 엄한 데예요. 절은 아주 거울처럼 맑고 다 비춰본 데입니다. 여기서는 솔직히 고백하고 참여를 해야지. 여기서 대강 뭐 신도고 절에 들어온 사람이 뭐 절대 그러면 돼. 그러면 절대 자기만 늦어요. 그냥 드러나버려. 말과 드러나버려요. 아주 평등하게 드러나버려. 나도 드러나 다 드러나버려요. 법에 들어가면 너도 살고 너도 틀린 걸 고쳐 살고 나도 완벽하지 않아요. 나도 고쳐가고 있는 사람이고 그 법이 기준이야. 법이란 것은 뭐 중생 것도 아니고 부처 것도 아니에요. 모두 우리가 돌아가서 구제받을 문 닫아버려. 그런 게 법이거든요. 법은 그 여러분의 것이에요. 대중법도 그러네. 뭐 높은 사람이라서 돈 있다고 해서 출애표를 거치고 막 교통사고 내지 않습니까? 법이란 건 공정한 거거든요. 되었어. 그놈 열어놓으면서 되었다. 그래서 불법을 바로 알아야 돼. 불법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돌아가서 내가 바꿔진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진리가 있는데 그 법을 믿어서 내가 새로 탄생하는 것이지 나를 감춘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그러고 거짓말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시작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활해진 거예요. 그러면 남이 알아버려요. 기분 나빠요. 그러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보시를 하게 되고 불공을 들이고 그러면 보시를 하고 불공을 하게 되면 정성을 들여다보면 이 정성의 지극함은 나한테 신을 만난다 그래. 부처를 만나. 부처라는 밝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절에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복받으려는 거예요. 내가 좋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보시할 때 내한테 있는 걸 아낌없이 바칠 때 나 안에는 부처를 만나니까 부처의 복덕이 살아나 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버려. 그러고 이제 그러라고 이렇게 하면은 간살보살 교활하고 천해서 인간이 네번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경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했더니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는 일마다 부처님이 하는 거고 하는 일마다 그냥 마음이 풀어지고 뭐 아까 저는 뭐 날로 일하는 것도 그러고 전체가 그래요. 그러고 자꾸 이렇게 뭐 하고 싶고 이렇게 정돈하고 싶고 그래갖고 뭐 등도 이렇게 하고 있고 보니까 왜 내가 요새 이러니까 막 살아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도 그렇게 해주고 싶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이제 영어로 립 서비스, 입술로 감사합니다, 땡큐 입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대대로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한테 절을 많이 해야 돼. 하루에 1000배든지 3000배든지 하고 뉘우쳐야 돼.
왜냐하면 절을 한 건 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절을 할 때 완전히 받쳐볼 때 가장 내가 나하고 가까워지면서 내 정신이 들면서 내 정신이 들어야 나한테 부처가 있다는 다 머리로 부처가 있다고 소용없어요. 머리로 부처 있다고 되겠습니까? 있는 부처가 다야 다면 뉘우쳐진단 말이에요. 뉘우칠 때 행이 바꿔진 것이지. 뭐 여기서 들어가도 되고 사기꾼이지 사기꾼. 중이고 속이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생은 살아봐도 아무 소용없어요. 병신들 아니야. 좋은 몸 받아갈 거라고 하는 말이야 내 말은. 약가운 세상에 불법 만나가지고. 그러고 이라고 댕기게 난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고 딱 처음부터 고쳐.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야. 저는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제 참말로 살아나는 거 전체가 사는 거예요. 불법이란 건 삶을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 살려낸다는 것은 그냥 불법만 살려내는 거 생활에다 살려놔버려. 삐뚤어진 것이 고쳐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는 일이 좋게 되고 허영심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속에 능력이 계속 복과 지혜가 자라는 거죠. 그냥 기쁘고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편하지 그 사람은. 모든 산천 바람 부는 거 전체가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불법이 당기는 건 내 눈이 벗겨지니까 저 풀립이 다 간센보살이고 저는 소리가 그냥 관음보살이고 뭐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가려놓으면 부처님 해봤자 부처님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거꾸로 뭐 아이고 부처님 이렇게 부처님이 고개나 들어보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 저를 몇만 배야 눈을 이렇게 떠벌뚱한다 그 말이 그런 말이거든. 공을 들이면 그래서 들은 거예요. 공을 들이는 것은 공을 들여야만이 부처가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공을 안 들이면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여분 안에 부처가 싸게 턴다 그 말이거든요. 싸게 터야 능력이 살아나요. 부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이제 느끼기를 그래. 그래서 뭐 나는 안 된다 그러지 말고 그래서 부처님을 믿는 거예요. 부처님을 믿는데 내가 못 깨닫고 어둡지만은 석가한테 있는 게 나한테 그대로 몸속에 있다. 있는데 그것이 내가 안고 섰고 걸어다니면서 그거 있는데 눈에 안 뵌다. 그걸 깨달아 보니까 우리 부처님은 몸에 머물지 않고 마음에 머물지 않고 법에도 안 머문다. 그런데 거기서 안 머무르니까 이 몸을 법으로 쓰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머물려다 놓고 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어디 집집만 데 붙어가 고는 거 여령으로 살다가 하니까 한 대마다 맥혀버리. 이제 영어로 애고가 있어가지고 건들면 생기 팍 내고 성질 감추려고 이렇게 했었고 말이에요. 그게 인간 아니야?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돼. 죽어버려야 돼, 그러려면. 저리 오지 마, 죽어버려야 돼. 그거 안 되면 이제 벽돌에도 대가리 지어 피내서 죽어버리든지 해야지. 뭐, 비겁하게 남자 새끼가 그러고 살아. 나는 그렇게 봐야지 돼. 그래갖고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안 태어나게 되면은 그대로 죽으면 눈이라고 죽으면 죽을 때도 묘한 데로 가버려요. 이 업이 그대로 가본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사람 있는데 그런 사람 사고 부부 생활하는데 태어난 거예요. 그 짐승이 되든지 뭐 야수가 되든지 고양이 되든지 개가 되든지 사람은 나중에 태어나고 그런 찾아가. 그런 사람을 만나 유유상종해요. 그러니까 내가 밝아지면 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내 영혼이 높아지면 성인을 만나고 내 영혼을 가려보면은 꼭 내 업에 맞는 걸 찾아간 거, 업에 맞는 거. 그래서 불법이라는 것은 부처님 것이 아니고 우리들 것이에요. 내가 가리면은 중생 것이고 열리면은 부처가 내 법이 된다. 그건 내가 살기 좋아진다. 저는 참말로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새 제가 이제 실감이 자꾸 나고 이 나이 먹으면서도 전혀 그 목소리가 음악이 살아나. 이 촌사람이 어떻게 음악이 살아나. 음악이라는 건 소리의 예술이고 오장이 조화로울 때 생기고 오장이 조화롭지만은 소리만 갖고 왔는데 소리가 진리에 다 있는데 가야 영혼이 살아나가지고 음이 생명을 가지고 나와서 악보에 맞게 하면은 그 음이 살아난다. 근데 그것이 요새 되니까 야 인전하는 뭘 배운 것 같네. 그런 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면 생명이 닿고 그러나고 이제 건달로 하면 뭐 너만 잘하려고 하면 그것도 객기죠. 음악도 잘하려고 하면 객기라 객기. 생명의 모습에서 하니까 이래서 공자님이 순임금이 음악을 넣고 3개월간 밤낮을 잃었다. 산매 들어본 거예요. 순임금 음악이 무엇인가 모르겠는데 이 3,000년 전 4,000년 전 4,300년 전 이야기인데 무슨 음악인지 모르고서 갔는데 이제 상상학으로 보는 자연의 소리겠죠. 이제 자연이 우리는 소리를 순임 음악 하겠죠. 이제 그때가 뭐 악보 쓴 사람이 있었는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 성인들한테 음악이 나온 거 요새 음악은 놔둔 거고 그거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 그랬구나.
소리 나는 데가 있는 것이 관세음보살인데 깨달음이 있단 말인데, 관이란 것은 볼관자고, 세는 세상 세자고, 소리 음자예요. 세상에 소리 나는 곳에 깨달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르죠? 관세음보살 가서는데 소리 나는 데가 깨달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부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름 따라 들어가면 부처를 만나면 밝아져 버려. 그 음악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경험력을 했는데, 불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부처님을 멀리 상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안 떠났다. 안 떠나는데 눈에 안 베게 있는데, 몸에 있는데 몸에 안 머문다. 생각하던데 생각에 안 머문다. 나라고 하는데 나를 쓰되 나는 안 머문다. 그러면서 내가 밝아진다. 그러면 마음이 조용해져 버려. 머리를 복잡하게 조용하게 할 필요가, 명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믿어보면 머리가 조용해지면 고여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이걸 안 알고 명상을 하죠. 참선도 잘못하면 배려버려. 참선도 그럼 배려버려. 참선할 필요도 없어. 그냥 여러분이 부처란 걸 믿고 아닌데 그러면 거기 가면 그냥 조용해져 버려요. 그럼 고여져 본 거예요. 그럼 능력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저는 확실히 경험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일반 생활에 깨어난 거예요. 아까쯤에도 뭐 미술한 젊은 애기가 와서 너는 미술했냐? 나는 음악했다 그랬지. 근데 내가 잠깐 불러줬는데 옛날하고 달라 음악이. 그냥 전에는 그냥 명곡이라는 거 취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여기는 이래야 이거 살아나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음악에 올라가버리고 음악 속에서 옛사람들이 악보 쓴 사람 마음을 만난 거예요. 마음을 만나니까 우리 생활, 내 삶 속에서 그냥 옛사람의 음악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이 예술로 되지 않습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우리 부처가 중생 마음을 조화롭게 나타낸 표현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 예술 수준이 높고, 그리고 객기로 이렇게 기술 이렇게 하고 바이올린하고 피아노하고 이렇게 노래를 성악하면은 되기는 되는데 오래 못 가. 그런데 저 안에서 나오면은 그때 신의 목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 수 있는데. 그 신에서 나온 소리는 아까 순진그 음악처럼 굉장히 들으면 달라요. 그냥 감명을 받아버리지 않습니까? 음악을 많이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걸 조금 간단 말이에요. 이래서 그렇구나. 그래갖고 이제 옛날에 한참 제가 산에 있으면서 오페라를 좋아했고요. 요새는 흔하지만 국립극장에서 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테너가 이제 연세대학교 교수였는데, 그리고 소프라노 이기동과 더 할머니 되어버렸겠다. 내가 이만한 늙었으니까 더 늙어버렸겠지. 할머니 되어버렸지 뭐. 소프라노 모시고 가버렸지 뭐. 근데 거기서 이제 토스카라는 여자가 이제 노래 부르는 사람과, 그때 한용운처럼 독립운동의 남자 화가가 우리나라처럼 이제 일본에 뺏겨버려갖고 독립운동 하면서 이제 그 간수들한테 독립운동해갖고 총독부가 우리를 이렇게 막 쏘아주게 됐게 이제 그런 죽음 앞에서 불러요. 독립운동 하다.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간수님들. 까닭길 하나 주면서 시간 좀 주시오. 그래갖고 마지막에 내 애인한테 편지를 하나 써야겠습니다. 팡팡 쏘아볼 텐데 까닭길 주인가 받아. 그럼 하시오. 그러고 이게 글 쓴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새벽에 비열이 반짝이거든.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이 그래서 이제 별들은 빛나고 그 노래 그래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말로 별들은 반짝이고 안개 고요한 속에 수레소리 들리며 날 조용히 찾아오는 이 어여쁜님의 모습 이맘 기쁨이 쏟네. 즐거운 이때는 찾아왔도다. 비록 죽더라도 그대와 함께 만나는 이내 가슴이 뛰도다. 황홀한 꿈은 사라져 버리고 소망은 끊어가. 이제 죽어요, 사형님께. 나 홀로 죽어가오, 나 홀로 죽어가오. 죽어, 이제.
행복의 이 밤을 다 내버리고 팡 쏘아 죽어버려. 오페라인가 그랬지만은. 그런데 죽음 앞에서 이걸 이제 그런 노래들이 전에는 그냥 음악으로만 들었는데, 이제 원어로 이제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여기서 이렇게 해왔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어로는 비올가도 스타라 가지 않습니까? 이태리만은 스텔레라고 그래요. 반짝인다고 하면, 엘루체 반네 스텔레. 옛날에 스텔레 그랬는데, 엘루체 반네 스텔레. 에돌레 짜바라 테라. 스트리데아 루시오 델로루토. 죽음 전에. 그런 것이 막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면서, 야, 이랬구나, 이러.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음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불교하고 헷갈리는 건데, 그런 게, 우리 불교는 이렇게, 우리 불교 안에 좁아 있는 게 아니고, 소리 난 데가 있다는 거야, 소리 난 데. 소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눈에 안 보이는 부처 성품에서 나와. 성품에서 만나면 거의 조화가 되면 음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음악이고. 아까 미술로 나오면 색깔로 되고. 그래서 고도의 그 음악가들이나 고도의 미술가들은 부처에 거의 가까웠을 때 색이 생명을 묻어나와요. 그럴 때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그럼 음악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것인데, 그와 같이로 우리도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음악 안 하고 따라서도 이렇게 아까 못을 찐다든가 나무를 만다든가 가지를 심다든가 가꾼다 이러면은 거기에 이제 부처가 나온 거죠. 그럼 그 생활 다 풍요롭다는 거죠. 성인은 그걸 말한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걸 말하는 것이지, 우리 놔주고 부처가 없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인 거예요. 부처인데 이제 복잡한 것을 내가 끼고 살면서 뭐 일하고 그러고 담배 펴불고 헛망상 치고 뭐 한 잔 먹고 라고.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지루하고. 아까쯤에 그 출판 사장처럼 배 땡땡 해갖고. 너 밤에 통장 먹었지? 그냥 그 살쪄버려. 저녁이 되면은요, 12시만 막 팍팍 돌아가는데, 밤이 되면 기운이 거의 잠자는 기운이 아침에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밤에는 이렇게 오후 넘어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밤 12시가 되면은 거의 숨만 쉴 정도로 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거의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밥을 먹으면 이제 밥을 이렇게 돌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 체불 줘. 부어불어. 아침에는 부어본 거예요, 그냥. 그거 안 부어보면은 이제 머리가 멍하고, 그 젊은이들은 좀 덜한데 나이 들면 그런 게, 부어보면 어쩌고 없어. 배가 똥똥해져 버려. 여가 맥혀보면 이제 심장하고 콩팥하고 머리 수승화각이 나니까 맥혀보면 이제 정신 멍해지면 고혈압 걸리면서 죽어버리죠. 그 문명인들 그러더라니까. 절대 밤에 그 닭다리 뜯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맥주 먹으면 안 돼. 그러고 뜯으려면 그날 밤에 잠을 자고 막 산을 올라가나 막 땀 흘리고 뛰어댕겨야 돼. 잠자지 말고. 잠잤다가 뭐 이제 그 당뇨병, 고혈압 그냥 와버려. 그러면 공부고 모시고 부처님을 다 가려져 버리지 뭐. 그러니까 부처님을 내가 가려놓고 지금 어두운 거예요. 내 상관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려놓고 엉뚱하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아무리 절에 와서 소용없어요. 덮어놓으면 절에 가도 덮어진 사람이고, 안 열린 사람은 시장에 가도 그냥 부처님이 간세무살을 뵈는 거고, 절에 가서 살아도 덮어놓으면 그냥 난 의심만 하고 나는 어떻게 본 거라고 산다니까. 부처님 그런 거예요. 절도 잘못된 게 않습니까? 이제 이 절을 잘못 생각해 사람들. 절대 절은 내 약점을 감춘 데가 아니다. 응? 그러고 숨어 산 데가 아니다. 그러니까 약자들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약한 사람이 건강해갖고 바로 살라고 한 데고, 비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살라고 한 데지. 비정상적이면서 어떻게 비정상적인 사람이 정법을 싸게 틀었습니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사람이 고쳐져갖고 싸게 나와서 정법이 되는 것이지, 비정상적인 사람이 절에 와서 불법하고 합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기꾼이 돼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 부처님한테 고백을 하고 참여를 하고, 너한테 말 안 하더라도 나는 부처님 그렇습니다. 내가 클 때 이랬습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라고 참여를 하고. 부처님을 만나보면 그냥 사라져버려. 사라져보면 이제 새로 나오면은 능력이 살아나고 사는 것이지. 껍데기로 해봐야 소용없어요. 자기를 속이면 안 돼.
자기는 아무도 못 속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한테 부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빨리 부처를 믿어봐야 지금 망상 속에 안 믿어져요. 그걸 안 하고서 들어보면 부처지만은 있긴 습이 있는데 허락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빨리 그걸 뉘우치는 거, 받아들인 거예요. 아, 요걸 뉘우칠 때 부처님이 가까워진다니까? 그러지 뭐 부처님이 미친놈 아니야. 없는 놈이 어떻게 너무 부자 되려고 하지. 너무 돈 도둑질하고 부자 되면 되겠지. 안 되죠. 너무 돈 도둑질하고 부자 되면 안 되잖아요. 없는 데 시작한 거예요. 없는 데부터. 없는 데 가난한 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원도 아끼고 100원도 아끼고 1000원도 아껴가지고 그리고 자금 만들어 사는 거지. 왜 이러고 하면 부자 돼봐 사기꾼이지. 그런 돈 사기치는 거예요. 그 사기치면 돈이 있으면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천민자빈주의 아니에요. 조양원이 조선왕이 그 애들은 다 천민들이요. 자기를 가려놓고 하기 때문에 돈의 주인이 아니에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이 쬐끄만 사람한테 주면 악용하는 거예요. 그런 게 영장 가지 않습니까? 이명박이 아무리 해봐도 지가 영장 가지 않습니까? 놈이 돈 가지고 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고 전체로 사람한테 부처가 있어. 불교 안 믿어도 좋아요. 사람이 석가는 그걸 보는 거야. 사람한테 불이 있어. 그걸 속이면 안 돼. 내가 나를 속이면 돼. 그놈을 만나면 고쳐지면서 자타가 좋아지고, 그놈을 가리면 사기꾼이야. 저리 가도 사기꾼, 정치도 사기꾼, 사업도 사기꾼이야. 노래 불러도 사기쳐. 어디든 사기란 말이야.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자기인데, 자기가 만든 나가 아니고 본래 있는 나. 내 본래 있는 나는 내가 하려고 해서 있고 안 하려고 있는 거야. 감추면 안 돼. 뉘우치면, 내가 뉘우치고 고치면 그냥 본래 있는 나 가까워지고, 그는 감치면 위선자가 된다. 그 말이야. 위선자가 되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 말을, 인사도 제대로 못해. 거짓말로 해요. 그냥 알아버리지, 인사는. 정성껏한 거 다른 거예요. 뉘우쳐야 돼. 억지로 뉘우칠 필요는 없고, 나한테 있는데, 내 자리를 벗어났다. 고치니까 좋아지더라.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잘못하는 걸 고치니까 좋아지다. 노래도 잘할 거 없다. 아, 이 대목에서 내가 고치니까 좋아지네? 전에는, 엘제벤네 스텔레 그랬는데, 그러고, 엘제벤네 스텔레, 엘제벤네 스텔레. 이렇게 하니까 뒤가 좋아요. 에돌레 짜바라 테라, 스트리데아 루시오 델로. 그러니까 속에서 하나 틀리니까 속에 생명의 힘이 딱 닿는 거예요. 근데 잘하려고 하면 생명의 힘을 등져버려요. 등져보면 이제 듣기도 안 좋고, 곡을 지멋대로 해보기 때문에 딴따라가 되어본 거죠. 똑같지 않습니까? 음악이 별것이 아니고 이거요. 전 삶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속이지 말아야 돼요. 머리를 안 속이려고 하지 말고, 본래 불인데 내가 떠났구나. 이렇게 돌아봐. 그거 하면 무너져 본다니까? 무너지면 그냥 워낙 속단 탐진치가 되어본 것이죠. 멸해져 버려요. 멸해져 버려. 그걸 이제 성경에도 다 탐진치, 이익을 구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아야 하면 성내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제 속에 신을 만났는데 그 사랑이 나온다는 지혜가 나오고 능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은 온유하며 지혜로우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능력이 살아나오기 때문에 인품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것이 성인이 우리한테 말해준 거고 그런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데서 믿기만 하는데 불교는 믿고 깨닫는 법이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는. 깨닫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깨닫는 법이 없어요. 근데 불교에는 깨닫는 법이 있어. 부처가 있는데 내가 잘못 고치니까 깨달아지더라. 근데 예수교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교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믿는 사람이 쉬어줘요. 구원만 받으라고 하는데 자기를 안 달아보고 기도만 해보고 이상한 데로 가본 거예요. 근데 불교는 그래 소용없고 그 예수교도 그랬어요. 쥐어줘야 한마다 천국에 못 간다고 써놨어. 근데 잘못하지 이 사람들이. 불교는 그냥 깨달음을 주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하는데 네가 부처를 안 떠났다. 그러니까 네 몸에 붙들는 것은 밖에서 보이는 임신이다. 그래도 부처를 안 떠났다. 안 떠나도 믿고 그냥 놔보면 그 업이 멸해져 버려. 그것이 멸업장지는 업장을 멸한다. 멸업장지는 뭐 마루니께 사바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종교는 그런 겁니다. 이 삶 속에 있는 것이지 절대 아니고 불교를 바로 믿어야 돼. 괜히 머리로 해갖고 아무 소용없어. 다 알아버려요. 공부하는 그냥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눈깔 어떻게 알아보라고 한 게 엉망대모 하지 말고 깨끗이 인정을 해. 깨끗이 인정을 해야 돼. 부처님이 저를 한마디 하다 진실하게 하고 머리 들었고 하려고 하지 말아요. 듣기는 뭔 들어 도둑놈들이지. 자기한테 있는 걸 어디 들어요. 들어서 하려면 도둑놈이고 나를 믿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걸 믿는 보는 거고 머리에서 듣는 게 아니에요. 불교라는 것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있는 걸 못 믿으니까 이런 말 해준 거고 그걸 믿어보면 눈이 반듯해진다니까. 그래 들어가지고 불교 알았다고 까불고 그러면 미친놈이지 미친놈. 중이가 속인 미친놈이야 그런 놈들은. 안 그래? 부처는 자기 부처라고 했는데 갈수록 그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생활이 딱 드러나버려 그냥.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이거 소개를 하려고 가져왔는데 세상 살기 좋아갖고 여기 맹인학교에 있던 거사님이 참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는데 어찌 사시다가 눈이 어두워. 말전에 그냥 하고 맹인학교 배웠어. 그래서 갔더니 번뇌를 끊는 이야기 책을 했더니 방송국의 성우를 고용해가지고는 전체를 성우 목소리 읽어요. 책을. 책을 이렇게 본 것보다도 읽으니까 맛이 다르대. 명상이 그냥 되어버려. 그러고 이제 성우가 이제 이제 글 내용 중에 이제 황벽하고 배유 거사님 나오잖아요. 배유가 중국의 옛날에 정승이었는데 정승이 이제 황벽사한테 왔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불교를 좋아해서 갔는데 그러니까 조사 스님들이 사진이 딱 있거든. 사진이 있는 조사는 어디가 있는 거 그래. 그러니까 스님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근데 그때 황벽 스님이 도인으로 저기서 허드렛일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스님들이 저 스님한테 물어보시오. 딱 배우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 조사전에 조사 스님 사진 있는 조사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황벽 스님 그냥 정승 배우야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그 소리에 그냥 배우가 완전히 정신이 팍 차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정승 나 잊어본 거. 예. 그래갖고 이제 배우가 황벽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책에 나와요. 근데 그 대목을 이 성우가 연기를 해. 황벽이 배우야! 그러니까 배우가 예. 이제 그렇게 하면 성우가 나온다고. 그러고 했더니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잠깐 들어보라고요. 6번째 파일은 173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행각 속에서 놓아져 버린 나. 우리는 나에게 진리가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부처가 있는지도 모르고 밖에서 찾으며 차별세계 속에 나를 놓아두고 헤맨다. 선방에 앉아있는 것을 공부로 잘못 알고 지낸 지난 날들이 돌아봐진다. 10년을 넘게 앉아있어 봤지만 나를 믿게 되는 마음이 안 생겼다. 하루는 선방 생활에 의심이 일었다. 옛사람들은 지금 선방처럼 공부를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산중을 벗어났다. 선방이 아닌 저작거리에서 선 공부 안 하는 것만 골라서 해본 것이다. 한 끼 얻어먹고 저녁이 되면 얻어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발걸음 닿는 대로 다녔다. 이 걸식은 부처님 당시 하는 걸식이 아니었다. 나를 포기하고 거지로 돌아가 살고 있는 행각이다. 산중이 물 좋은 곳, 큰 기와 집 아래 공부를 할 때보다 저잣거리가 더 편안한 경험으로 온 것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경험에서 온 것이 더 귀함을 사실로 확인한 날들이었다. 이런 것이 이제 너무 좋아서 이제 CD하고 이제 UBS란가 US 그 이제 2개가 나왔어. 대구 보살님한테 보내려고 했더니 가지고 가려고 하고 그냥 복사해갖고 막 그 있잖아 건강에 노인들은 어둡잖아요. 요거 그만이라니까 아주 너무너무 그냥 나도 들은 명상이 되어버려요. 이건 내 소린가 하고 막 성우가 잘해. 배려 그러고 그리고 또 망공스님하고 정강스님하고 망공스님이 정강이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그리고 다 막 연기하니까 실감 난 거예요. 성우가 이제 성우. 그래서 이제 어찌겠노 이거 맹인학교로 가봤거든요. 성우를 고용을 했대요. 성우 있으면 한번 만나려고 했더니 성우는 없고 돈 주고 보내본 모양이에요.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일하면 부엌에서 설거지 하면서도 듣고 차 마시면서 듣고 좋더라니까. 책은 이건 제한되었지 않습니까? 또 산명하는 책 읽으면서 보니까 더 좋다는 거예요. 아니 나도 그냥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건 내 말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요. 사람이 다르대요. 근데 하여튼 지금 USB인가 10개 해놓고 CD 몇 개나 구했냐? 이거 많이 구했네. 그럼 얼마 석 받을까?
어쨌든 간에 또 그런 거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CD 틀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거 한번 사, 여러분들요. 이거 한번 사면, 이거 많이 상갑돼요. 이거 조그마해요. 이거만 끼워보면 되는 거예요, 옆에. 네. 근데 너무 좋아요. 513페이지가 완전히 다 뜨는 거예요. 다 들어봤는데. 그리고 아주 엑기스만 해놨거든요. 이 법문을 막 시끄럽고 왔다 갔다 하는 거 탁 질색 해놨어요. 소개 한번 하는 거지. 끝나갔습니까? 감사합니다.